여러분, 요즘 영화의 장르를 보면 언더커버를 소재로 하는 영화가 많습니다. 이 언더커버라고 하는 뜻은요, 비밀리에 첩보 활동을 하는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찰 신분을 숨기고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범죄 조직과 함께 생활하며 경찰의 임무를 비밀리에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더커버를 소재로 하는 영화에는 반드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주인공이 경찰로서 임무를 잘 수행해요. 그러나 범죄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인간적인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우정이 싹트게 되면서 자기 임무에 대해 갈등하고 번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속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판단하는데 혼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 상황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며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수시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하죠. 바로 올바른 기준이 올바른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박선웅 교수가 쓴 정체성의 심리학을 보면 정체성에 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정도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정체성이 있고 사람이 한 가지 정체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학생, 교육자, 직장인, 또 직장인 가운데 정직원이 있고 계약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있고요, 소상공인이 있고 예술가가 있고 전문인이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정체성의 이름이 있죠.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며 친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사교 모임의 회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정체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정체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의 무게중심을 잘못 두고 살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장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삶도 고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정체가 뭐요?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올바로 회복하면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삶이 간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된 삶의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시대가 끝나자 인간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혼돈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또 혼돈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족보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를 계속해서 11장 전반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데라라고 하는 인물까지 나열하고 난 다음에 데라의 족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라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은 것처럼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순탄한 역사가 아니라 아픔과 막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데라는 삶의 막힘을 경험하면서 가족들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가족들과 함께 우르 지역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데라는 삶의 방향을 정한 거예요. 성경은 왜 갑자기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잖아요.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데라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라는 자신이 노아의 후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기억한 거예요. 데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데라가 회복하고 나니까요, 삶의 방향이 내가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삶이 분명해진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절을 넘어가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란에 머물러 살며 하란에서 205세의 생을 마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데라가 왜 가던 길을 멈췄는지 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훗날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그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데라의 정체성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세속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데라가 눌러앉은 이 하란이라는 지명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란은 수메르어와 아카드어에서요, 교차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역의 교차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게 하란입니다. 또 수많은 돈이 모이는 곳이 하란입니다. 또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인간의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차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새롭게 가야 하는 지점인데, 하란에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란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차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십자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있는 곳처럼 착각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삶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차로는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혼란이 일어나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란 아닙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세속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욕망이 이끄는 삶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자녀는 우리가 당연히 아버지처럼 살았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대로 자식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들린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비로소 회복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얘야 너 나의 백성이다. 너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정체성, 네가 바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막힘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확신을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체성을 회복하니까요, 그의 삶은 다시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이 분명해졌어요.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과 함께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가면 후손들의 삶에 막힘이 없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삶에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타인과 복된 관계를 이루며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2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요, 복이 될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법이거든요. 복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이 땅과 세계에서 복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겠다는 약속과 복이 되라는 명령은요,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요, 타인에게 복된 존재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자를 보면은요, 행복, 행자에 복복자로 쓰여 있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한자에는 또 하나의 한자가 있습니다. 행할 행자에 복복자예요. 다시 말하면 복을 행하는 자가, 복을 나누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외에 또 하나의 정체성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에 복이라는 이 단어가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안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는 이 땅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너는 이 땅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라, 타인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타인에게 선물과 같은 정체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고 타인에게 은혜와 선물과 같은 존재로 산다는 것은요,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핵심 명령은요,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바로 복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가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떠나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요, 두 단어가 아니라 이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떠나다라고 하는 명령어와 가라고 하는 명령어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요, 떠나는 것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떠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떠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부터 먼저 떠나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가던 길에서 뒤돌아보게 돼요. 마음부터 떠나야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된 곳으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디서 떠나야 하는지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떠나야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75세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었을까요? 나이를 계산해 보잖아요. 이때 데라의 나이는요, 145세예요. 아브라함은 75세, 아버지는 145세. 그 145세 된 아버지를 두고 그 친척과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든 아버지를 떠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온 삶의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린 이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마치 이것을 올바른 신앙인은 가족과 절연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그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만연되어 있는 세속적인 정체성과 이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에 있는데도 가족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속성을 수용하며 살아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걱정 때문이죠.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더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세속성,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 생각하는 그런 세속성과 이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온 가정 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방해되는 관계와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모임이라고 한다면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요, 생각만 해도요, 우리의 마음은 불편함이 가득하고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하란이에요. 교차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된 삶의 지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 마지막까지 고생만 하다 생을 마감하는 데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호하게 결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떠나면 어떡하지? 그와 이별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요, 은혜와 복이 가득한 가정과 인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떠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삶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삶은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권태를 느끼게 만듭니다. 익숙한 삶에, 편안한 삶에 젖어들게 되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부지런하게 바로 순종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물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현명한 선택을 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언더커버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그 정체성을 숨기거나 뒤로 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의 방식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전진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베푸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복을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사람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순종하며 행복한 인생을 이루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